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씻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때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어른이 될 때를 기다리고 청년의 때에는 취업의 때, 결혼의 때를 기다립니다. 장년이 되면 결실을 맺을 때와 안정의 때를 바라보고 노년의 때에는 인생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때를 기다리고 때를 지나보내며 때를 맞이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이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다를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하필 지금 이런 고난의 때가 찾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기쁨의 때든 기다림의 때든 징계와 고난의 때든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참된 평안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은 14개의 때가 대절을 이루며 28개의 때가 열거됩니다. 이를 세 번역으로 소개하겠는데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상가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와 죽는 때는 사람이 정하지 못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때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일할 수 없는 죽음의 때, 병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심을 때나 뽑을 때는 농부가 주관하는 것 같으나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28개의 때는 서로 상반됩니다. 좋은 일과 즐거운 일과 그 반대되는 일이 교차됩니다. 인생의 계절은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궂은 날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시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상반되는 때를 받아들일 뿐 그 때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40세에 개인의 능력이 최고의 정점에 달했을 때
모세를 사용하셔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킬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느 누가 보아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나이 40세, 바로 그때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40세의 모세는 자기 동족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광야로 도피해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나이 80세,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만약 모세가 광야에 대한 경험을 갖고 거기서 훈련되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 누구보다 광야를 잘 이해하고 알았기에 광야의 인생에 놓인 백성을 인도하는 주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그의 능력의 정점은 그의 나이 40세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의 능력의 정점은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 내 미래가 열리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자주 궁금해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이면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섰다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 없이 노예가 되고 죄수까지 된 요셉에게 언제 무죄가 입증되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는 가장 절박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요셉은 옥에서 애굽 왕의 술 맡은 가늠장과 떡 맡은 가늠장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꿈을 두고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미를 풀어냅니다. 결과적으로는 술 맡은 가늠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전직을 회복해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요셉에게는 곧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맡은 가늠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권력을 되찾은 가늠장에게 노예 출신의 제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망각 속에서 요셉은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애굽왕 바로가 나일 강가에서 꿈을 꾸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어떤 지혜자도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가늠장은 그동안 잊고 있던 요셉을 기억해내어 왕에게 추천합니다. 이 일로 요셉은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요셉은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2년 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풀려났더라면 그는 그저 타국의 이름 모를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에 풀려난 그는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풀리지 않은 문제와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 매듭을 빨리 풀어버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2년의 시간처럼 우리의 기다림 뒤에는 더 크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3장은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시작과 끝, 울음과 웃음, 어둠과 이름을 포함한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안에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힘들어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를 이해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때가 되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또 수레바퀴를 보면 수레바퀴의 살대가 때로는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때가 있고 때로는 가장 아래로 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행복한 때가 있지만 고난의 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즐거울 때 행복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고난의 때가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은 모두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불행에 빠진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미래가 너무 어두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삶의 고난의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1시간당 1.5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 이러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빠르고 어둡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일상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아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일상 가운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듯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말씀하는데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본문에서 솔로몬은 일하는 자, 즉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때의 수고와 노고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현재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볼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이러한 때를 내가 임의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죽고 싶지 않고 슬퍼하거나 미워하거나 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인생을 통제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때의 상황이든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격언 중에서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오늘이라는 현재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격언의 의미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오늘이라는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것은 바로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기한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 인생에 허락된 아픔도 상실도 기다림도 모두 기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길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절망 대신 기다림의 신앙을, 포기 대신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아픔에도 시작이 있지만 그 아픔도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조급하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슬픔에 계속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우리 삶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모든 아픔과 상실은 끝이 있는 기한 속에 있으며 그 기한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힘쓰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의 시작과 끝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며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사의 그때를 알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때를 모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영혼을 사모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일의 때를 몰라 힘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락하지 않으신 그때를 알기 위해 조바심 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의 히브리어 야페는 적절하다,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적절하고 적합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사람과 상황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들로 인하여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람들로 인해 불만을 갖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앙인인가? 또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힘든 상황이 나에게 발생했는가?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문제와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입니다. 우리는 힘이 들지만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에는 벽돌, 철근 등 수많은 자재들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또 불합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의 벽돌과 자재들이 되어 굳건한 건물이 완성되게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결국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모든 것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계시며 누군가는 치료의 때를 지나며 누군가는 어떤 것을 잃어가는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때이든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으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알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원망 불평하지 않으시기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끝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으로 찬양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시간 말씀 생각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알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